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2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강의 때 녹음 시간이 다 돼서 컴퓨터에 원고를 읽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를 읽고 다음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자, 그렇다면 니무롯은 힘이 센 사냥꾼으로서 용맹과 담력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니무롯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능과 지력이 뛰어난 대업을 성취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니무롯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니무롯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축 공법으로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니무롯을 지도자로 한 당시 사람들이 어떤 공법으로 바벨탑을 쌓았는지는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불에다가 권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권고히 굽자 그랬거든요. 그럼 뭐예요? 벽돌을 처음에 만들었다는 건 흙벽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고히 굽자 그랬다는 건 건고하게 굽자는 얘기는 불에다, 높은 불에다 굽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돌처럼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식으로는 뭐죠? 성을 쌓거나 바벨탑을 쌓을 때는 돌로 쌓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을 대신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벽돌로.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그랬죠. 그러면 진흙으로 당시에 쌓는 것도 역시 상식이었죠. 그러나 진흙으로 쌓지 않고 역청으로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은 흙으로 틀을 만들어 벽돌을 찍은 후에 그것을 건고히, 그러니까 단단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불에 구웠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면 흙으로 찍은 벽돌은 높은 온도의 굴로 구워냈기 때문에 돌과 같이 단단해져서 오늘날의 건물을 질 때 쓰여지는 적벽돌과 같이 됐을 것입니다. 빨간 벽돌 있죠? 그 얘기요. 이것을 돌과 같이 단단해진 벽돌은 니무롯은 진흙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역청으로 또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것은 무슨, 제가 국어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설명되어 있더군요. 보니까 역청이 무엇이냐면 천연산의 화합물의 총칭으로 고체의 아스팔트, 액체의 석유, 기체의 천연가스 등의 원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천연산의 역청으로 성과 탑을 쌓았으면 역청이 천연산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가공한 시멘트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었을 터이니까 아마도 몇천 년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은 몇천 년 갈 수 있었다는 건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한 것을 제가 TV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제가 TV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면 케이블 TV입니다. 물론 뭐 공중파가 아니고 보면은 이제 케이블 TV에서 왜 고대 우상 신전 같은 거라든가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 있죠. 왜 TV가 그 방송 이름은 제가 모르겠네. 디빙인가 뭔가 하여튼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과 연관시켜서 뭔가 이렇게 좀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TV를 좀 많이 보는데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저한테 이제 참 꼭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데, 자, 그 TV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시리아 있겠고 시리아가 되죠. 여기가 터키, 아라라산이고 이쪽에 이란. 시리아와 이란의 사이에 이제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가 있는데 특히나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역청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바벨탑을 쌓던 곳입니다. 니무롯이 이 지역에서 아직까지. 근데 그 생김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웅덩이 같은 데서 이렇게 연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물 같은 게 이제 연물은 보게 되면 흑색이죠. 그런데 아주 굉장히 까만 색깔. 뭐 골탄이라고 할까 뭐죠? 하여튼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손으로 채취를 해 갖고 그것을 팔아서 이제 그 아직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역청이 아직까지 이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왕이 역청 구덩이에 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막 쏟아지니까 한꺼번에 싹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알고 당시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그 지리에 무엇이 있다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이해가 믿음이 더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소돔과 고모라도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역전부동이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도 어디죠? 여기죠. 이제 거기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또 어떤 것을 봤냐면은 4대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야 문명, 중국에.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4대 문명이죠. 근데 그 중에 인더스 문명, 그러니까 인더스 고대의 인더스, 지금은 그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인더스 강이 강이 흘렀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아직까지도 몇천 년 전에 도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건물들을 이렇게 사진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벽돌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고 이제 오늘날로 딱 이제 뭐죠? 성을 쌓다가 성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 벽돌만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뭐 별로 재미도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 4대 문명이 바로 역사적으로 그 시대와 니무론이 바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졌을 때 그 역사적으로 그 시기가 비슷하였기 때문에 바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해서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인더스 문명이나 아니면 황야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면서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도에서는 그 인더스 문명지를 뭐 이렇게 특별하게 유물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유물이 있었다는 것을 전 이제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걸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인류 최초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 가인의 후손들이 자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 가인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만든 것 또한 문명과 문화였다는 것을 앞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알아보았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과 니므론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문명은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을 함께 알게 됐지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사탄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 문명과 물질 문화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지구 종말 심판이 예언된 책 요한계시록에서의 물질 문화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금잔이라든가 가증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오늘날에 알아야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알아보려는 것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 자, 이것은 문명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계시록 18장 22절에서도 이제 있는데 또 지난번에 제가 알아봤죠.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가운데 들리지 않을 것. 자, 이것은 바로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하고 또 하나들이 뭔가 자,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아들, 그 중에 한 아들이 자, 제가 뭐 여기 펴놨으니까 제가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문화를 만들었다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의 라멕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유발이 바로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금을 만들고 퉁수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당시에 그 어떤 그 어떻게 뭐라고 할까 그 왜 고대 우리가 또 TV 같은 거라 이렇게 보게 되면 왜 그 저기 그 무속 사머니즘이죠. 어느 도시가 형성되면 이제 사머니즘의 그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당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북치고 장구 치면서 그 어떤 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무당으로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문화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0절을 보면 또 거무가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는 나팔 소리가 다시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거죠. 문명과 향락적인 문명과 문화와 그리고 사치스러운 문명으로 인하여 인류는 결국 멸망한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다시 또 읽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 문명은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아파와 자주 옥금. 자, 이거 뭐 비슷하네. 잠깐만요. 자, 앞에서 읽은 것은 지금 자줏빛과 붉은 비수고 이것을 문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물질 문화라고 얘기했는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에 가증한 물건이. 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자, 문명이죠. 각종 향목과 각종 사과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그리고 다시 또 문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2절에서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맷돌 소리는 제가 일상생활이라고 했죠. 인류가 전부 멸하니까 일상생활 전부 하는 사람들 전부 이제 멸망을 하는 거겠죠. 가운데 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빨리 설명을 하냐면 지난번 강의 지금 이게 21강입니까? 20강에서 대충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해도 20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빨리 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까지 해서는 지금 니므론에 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니므론의 문명과 문화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죠.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자,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잡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흩어져서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기술을 가지고 황야 문명과 인더스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을 것이다. 제가 역사적으로 그 연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도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4대 문명을 배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야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몇 년 전, 5,000년 전이야, 5,000년 전인데 바벨탑을 쌓다가 그들이 흩어진 연대가 거의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직접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 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대에 세계의 역사로 확인되는 것은 세계에는 4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이 설명을 또 드리고 있었는데 읽겠습니다. 4곳 중 한 곳은 바벨탑을 쌓았던 곳인 성경은 동방 또는 시날 평지. 자, 여기죠. 시날 평지도 동방. 갈대아 우루. 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흩어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던 기술을 가지고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일부는 오늘날 중국으로 가서 황야 문명을 세우고 일부는 인도로 가서 인더스 문명을 세우고 일부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문명을 세웠다고 할 정도로 시대적으로 그 시기가 성경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세계 역사에 연대가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땐 깜짝 놀라게 되면서 성경의 기록들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자나 한 수만 있다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지도와 위치와 그리고 고대 역사도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의 그 어떤 본의를 알게 되지. 그냥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건 그러니까 30년 40년 아니면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저는 가능한 성경의 기록 당시의 나라와 위치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위치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는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당소와 위치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성경을 본 후에 잊어먹는 것이 덜 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렇죠. 제가 지금 현재 이라크 땅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이 지역에 이라크에 지금 바그다드가 수도인가요? 근데 그것이 아마 요 근처에 어디 있을 거예요. 요 근처. 제가 지도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
바그다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라크에서는 이 근처가 아마 가장 기름진 땅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여기에서 이제 발생이 된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 21강에서부터 이제 쭉 하던 것을 이제 끝냈습니다. 자, 뒤로 내려서. 자, 좀 빨리 했네요, 진행을. 그런데도 벌써 이게 몇 분이 지나갔나? 15분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알아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 이 말은 니므론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를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계속 읽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누구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관해서 상세히 말하는 교인이나 설교자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책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 적이 있죠.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하여튼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관한 핵심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들을 할까 하고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뒤져봤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를 가지고 초지일관을 하는 것을 물론 서적도 기독교 서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수를 활용을 해서 얘기한다거나 또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또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별로 대답하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성경을 몰라요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 성경을 어떻게 물었을 적에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유튜브를 지금 그런 방향, 그런 목적을 두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까지 설교자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원고를 읽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것을.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또 다른, 자,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없는가 하고 많은 시간을 연구하여 알게 된 것이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7강에서 20강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인 게 이제 7강에서부터가 시작이 됐었죠. 6강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갖고 20강까지가 이제 쭉 얘기가 나온 것이 창세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한 것은 뭐죠? 바로 1장 26절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2장 2절부터 시작했어요. 안식하니라부터 시작을 했죠. 안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이런 순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서의 핵심. 즉 요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큰 의미는 없는 듯 싶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자,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교인들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면 교인들도 물론 좋다 나쁘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교인들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7강에서 20강까지의 내용으로 그 내용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필히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따라서 이제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알아보면서 창세기 12장 내용인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도 참 많이 더운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부드럽게 나오지 않고 힘들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래요. 다시 읽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말씀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계획됐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해방자인 사탄은 언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때인데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 과일을 따먹을 때의 상황에 관해 알아볼 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담이 잘못했고 하와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중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인들도 그 부분에서 묻게 되면 하와가 사탄의 뱀의 미혹에 빠져서 따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결국 이렇게 됐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제 앞에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만들어졌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선악과를 뱀의 미혹에 빠져서 하와와 아담이 따먹고 죄를 짓게 됐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경륜이 사탄에 의해서 자꾸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죠. 단지 하와가 그것을 따먹어서 하와가 나빠, 아담이 나빠,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속 진행되는 일이 사탄에 의해서 자꾸 변경이 되는 역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어차피 하와 아담은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앞에 거를 듣지 않고 듣는다면 조금 생뚱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게 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읽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1강에서 2강까지는 성경책 뒤에 부록으로 있는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자, 1강에서 2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또 세상교회는 에덴동산 교회 이후에 언제나 타락된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관해 성경을 근거하여 알아볼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진 지 3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6천여 명이나 됐다 하는, 자, 바리새파 인원이 그때 당시에 6천 명 정도 됐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어떤 서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천여 명이 됐다 하는 바리새파들에게 완전히 장악을 됐었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한 구절만 딱 보면서 제가 전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고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사도행전 22장 20절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걸 보신 분들은 관계없는데 보시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이 더러 이르되, 자, 저희가 듣고, 저희는 누구냐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라 그러죠. 그들이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전도한 것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 장로들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저기 사역 다 끝내고 이제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듣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이 한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바울도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자, 무슨 얘기냐? 바울이 모든 사역 3차 여행까지 끝내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올라갔더니 그때 야고보가 있어요, 장로들하고. 근데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보던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자, 믿는 자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믿는 거는 개종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만 보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믿는 자, 그 믿는 거 유대인 믿는 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 문맥을 계속 잘 보시면은 알게 돼요. 사도행전 26장 20절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인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제가 웬만하면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이런 얘기를 또 다시 설명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나. 당시 바리새파 중에 6천여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함해서 6천 수만 명이 지금 유대교에서 지금 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교로.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를 거의 장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뭔 소리야, 장악을 당했다니 그들에 의해서 뭔 소리 하면서 생각할 텐데, 앞에 거를 다시 들으셔야지 제 말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 21 강의만 들으시는 분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21장 20절만 제가 읽은 것은 이제 그 문맥을 상하 문맥을 계속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교회로만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관해서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분명히. 자, 이것은 제가 성경을 근거로 계속 얘기를 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원고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서두르는데 그래도 26분이 벌써 지나갔고 빨리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버리고서 이제 중요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빨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 3강에서 4강까지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알아볼 때는 이신디기 책이라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내용으로 신자의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날 기성교회들이 가르치는 칼빈의 신학을 반박했습니다. 그렇죠.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의롭다를 구원으로 바꿔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7강에서부터는 내용은, 7강에서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성경을 근거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즉 현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타락한 천사인, 그러니까 사탄의 출현이었어. 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의 천상에서 어떤 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하나는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한 천사가 바로 우리가 일명 얘기하죠. 사탄 또는 마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탄의 마귀의 줄개는 귀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창세 전에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관한 언급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언급은 제가 말씀드렸나? 책으로 해서 서점에 나가는 건 아닌데, 비매품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시는 교인들을 보시게끔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사탄의 출현에 관해서는 구약성경, 제가 먼저 그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언급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과 11절과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리했으니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원부터, 그냥 가로 열고 전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말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맥적인 게 아니고, 영원, 그러니까 창세전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는데 제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비밀의 경륜을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11절에서 뭐라 하냐면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정,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있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자, 성도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구속 사건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제가 이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제가 정리한 제가 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비유로 말하고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자,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사건의 장본인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드러내러 온 거야.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고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들. 자, 창세 전부터 감추니까 창세 전에 어떻게 됩니까? 계획했다는 얘기가 맞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책에 있는 걸 조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썼나? 앞에 말씀에서 감추었던 것이나 복음을 뜻하는 것으로, 복음이란 하나 아담의 번제로 말미암아 원죄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앞에서 열거하는, 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두 권의 책을 제가 했는데 제가 일강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뭐 댓글도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또 저하고 연결이 된다면 이런 책들은 다 이제 무료로 제가 드릴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꽤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또 읽습니다. 이게 앞에서 한 것이니까 좀 서둘러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출현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서 1장 16절과 요한계시록 7, 8, 9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책에 정리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 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으면 다 알 거예요.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당해야 되고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을 찍혔는고. 사탄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배로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정자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이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예배의 대상이 되려고 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앞에다가. 그러나 이제 사탄 내가 음부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유다서의 1장 6절에 보면 사탄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의 자기 처소를 떠나 타락한 천사들의 큰 날 세상 종말이죠.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해 흑암에 가뒀다. 유다서에는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창세 전에 타락한 천사가 미가엘 천사하고 이제 전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자, 용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싸울 때 사탄인 용과 그의 귀신인 사자들이, 자,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사자를 얘기해요. 싸우나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을 사탄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나님 보좌인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거짓말로 꿰는 자라. 자, 거짓말로 꿰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하울을 제일 먼저 거짓말을 했죠. 그거 받으니까 이 세상에 거짓말을 만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귀신이라 하는 그의 사자들도 사탄인 그와 함께 세상인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앞에 동영상을 좀 들으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뭔가 또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경과 성경의 본질이 이것이, 자, 제가 이제 책을 쓴 게 성경의 본질이 이것이 아닌가요? 이제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일 말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을 봐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지에 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장.
물론 1장서부터 계속해서 1장 26절도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장의 안식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순서가 안식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자,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일에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하여 일곱째 날에 안식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책을 제가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 그냥 성경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안식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구약시대에 안식일이 있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의 연장선으로 주일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자, 히브리서 4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식일이 과연 오늘날의 주일의 그 날을 쉬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히브리서 4장만 찾아서 어떤 부분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안식이 어떤 초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벌써 여기서부터 알게 되죠. 자,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에 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쭉 얘기해 나와요.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준 글이라 그랬죠.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저자가 사도 바울인지 뭔지 누군지 확실치 않다 그러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라 하고 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날이 아니라는 건 여기서 또 확인되겠죠.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어니라.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어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 창조하시기 전부터 안식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식은 바로 뭐죠? 바로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안식이에요. 거기서 사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다는 건 안식일을 완성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안식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앞에서 인사할 때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 얘기했죠.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세적인 천국 삶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시켜드린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과 연장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5절 제가 있습니다. 또 사실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하면 먼저 받는, 4절. 지었습니다.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제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인도자였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이스라엘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자, 날이라 그러니까 또 이게 안식일과 연결시켜서 또 이상하게 또 만들어집니다.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셨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이건 뭡니까? 성도를 얘기하는가? 죽은 자를 얘기하는가? 죽은 사람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쉰다. 성도도 이에 죽은 성도는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인들은 뭔가 핍박, 무시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에도 진리를 고수하다 보면 약간의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무시,
조롱은 뭐 생활 속에서 계속 연장됩니다. 신앙적인 생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해당이 되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교인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소리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자, 안식 처소라는 거 분명히 들어가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자, 순종치 아니하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다.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자, 이 성경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무 빨랐죠? 지금까지 그렇게 막 했는데도 40분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안식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다음은 창세기 1장 26절 자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7강에서부터 20강까지 할 적에 제일 먼저 7강인지 6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확인해서 듣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안식에 관한 얘기를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에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식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서 또 묻습니다. 제가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다 우리의 사람을 만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설교를 들은 것 같고 거의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인가 어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설교자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본의를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설교가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을 판단을 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성경을 설교를 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교를 듣고 다음에 사람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설교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만 아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서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일까 쭉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격적이시에요.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형상과 모양의 인격이냐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것. 인간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그렇다면은 이것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양과 형상의 뜻이 그것이냐? 그러면 이걸 갖고 또 설명하려면 또 원어를 따져갖고 막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갖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논쟁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쭉 알아봤을 적에 노아의 관계에서도, 아브라함의 관계에서도, 모세의 관계에서도, 바울의 관계에서도 모두 쭉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굉장히 인격적이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글쎄 경배를 받으신 건 아니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인격,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만든 인격체로 만드셨고, 하나님도 벌써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바울 모든 그 제자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렇고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뭐예요?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묘하게 어떤 행위 하게 되면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건데, 행위 하게 되면 어떤 빛과 소금만 연결해갖고 무슨 구원을 빛과 소금 착한 행실로 받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싹 하니까 또 이상하게 가는 것이고, 여기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냐? 빛과 소금 뭐 착한 행실 아니야.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위는 바로 너희가 종교 행위로 나하고 연결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오늘날 교인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지 못한 부분이, 여기까지를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음의 그 어떤 그 본질도 잘 모르시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게 믿음이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사실 보통 다 교인들이죠. 자,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이렇게 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렇게 66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66권 다 주셔갖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하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제가 했죠. 에덴 동산에서 했을 적에는 이거였죠. 자, 8절 보게 되면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에덴 동산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저는 이거 붙이지 말고 띄자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방에, 자, 계속 공부했죠. 동방이라는 지역에, 바로 여기가 동방이라는 지역이라 그랬죠. 동방이라는 지역, 에덴의 땅이 있는데 그 안에 동산을 하나 건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에덴, 동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다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연결돼서 쭉 연결하다 보면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부분도 설명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건 에덴 동산에서 알아볼 때 이제 이렇게 알아봤죠. 출발이 에덴 동산부터 인류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에덴 동산이 있는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서 네 명의 천사가 저기 감금되어 있는데, 그들이 놓아지면은 이 지역의 중동에서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제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출발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출발도 에덴 동산에서 했는데 결국 결과 마지막에도 에덴 동산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러면 그 에스겔서 38장에 있었던 그 전쟁이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종말이 온 곳이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교인들에게 나중에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동시에 막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잖아요.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뭐라죠? 어린 양이 인을 띄시면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뭐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하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노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과정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홍수로 이제 심판을 받을 거야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120년의 세월을 줬듯이 요번에 종말 심판 또 그런 기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저기 제자들이 물었을 적에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각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네가 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지 결국 마지막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세계를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세계에서 지도를 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쭉 진행되는 과정의 하나가 바로 중동의 전쟁도 그게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다음 이제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창세기 2장 2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를 차여. 무슨 얘기냐면, 자, 개혁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킹제임스를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앞에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아담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와를 만들어갖고 아담을 잠재우게 해갖고, 하와를 딱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하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이 얘기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담은 하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혼자서 있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은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평강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와가 오다 보니까 하와는 어떻게 돼? 이게 영적인 문제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데 이 육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 생활은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걸 힌트를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을 적에도 뭐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와가 주니까 아무 거리 거 없이 그걸 먹어버렸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제가 한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3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주 문장이 굉장히 간단하게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걸 뭐냐면 앞에 말씀과 연결해 봤을 적에 아담은 하와와의 생활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만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육적인 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면 이 영적인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육적인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뭐 물질적으로 좀 풍부해졌다든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동시에 같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삶은 점점 멀어지고 육적인 삶이 더 그 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하나님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좀 특별히 오늘날의 목회처럼 하지 않고 특별한 목회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들도 전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죠? WGC, 에큐메니칼 다 가입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군요. 사실 재작년인가 부산에서 에큐메니칼 총회가 열렸죠. 제가 사실은 제가 여기 좀 옆에다 찾아놨는데 제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현대 교회 문제 해갖고 배교 타업 혼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김효석 목사님 이분이 제가 당시에 벌써 초판이 1993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24년 됐네요. 24년 정도 된 책인데 여기에 이미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저도 이거 한 15년 전에 이 책을 봤습니다. 보고 이분이 합정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데 뭐 예배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뭘 찾으려고 하냐면 이분이 벌써 24년 전에 이 책을 쓰시면서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이미 한국 기독교의 모든 교단은 전부 에큐메니칼에 가입이 됐었다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요. 빨리 찾지 못하겠네. 이게 찾아놨었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생각할 거나 얘기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쨌든 24년 전에 벌써 이미 이분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뭐 접어놨네 제가. 자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배교 타워 혼란 제가 뭐 아직 이제 뭐 서점이 없을 거예요. 어디인가 출판사가 옛신앙 출판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129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제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한국 기독교 종로회 기장 측, 대한기독교 감리회 기감 측, 구세군 등이 세계교회 협의회의 회원이다. 자, 세계교회 협의회가 에큐메니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또 WCC라고 그러죠. 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부 여기에 지금 가입이 됐어요.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점을 성실히 폭로하고 비평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담하고 있든지 아니면 간에 그것부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미 24년 전에 이 책을 김효성 목사님이 쓰셨는데 합정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4년, 제가 15년 전에 그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서점에서 보고 이제 그분을 이제 가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미 24년 전에 이분은 이 책을 쓰실 때 이렇게 다 이렇게 가입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뭐 잠깐 또 한번 읽어보면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1948년도에 창립됐고 1950년에 미국 에반스톤대 제2차 총회 쭉 나왔고, 모르겠어요. 부산에 몇 차 총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회를 열렸었죠. 아, 이거 뭐하러 계속 얘기합니까, 제가. 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뭘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또 왔나. 자, 그래요. 저런 얘기 하다 보면 헷갈리죠. 자, 그러면 안식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형상과 모양에 대한 것을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네 번째는 이제 내 뼈 중에 뼈, 이제 아담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렇군요. 그 얘기냐. 이미 오래전에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목회를 하시던 분들이 이미 오늘날에 보니까 WCC에 전부 개인적으로도 다 가입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큐메니칼에 대해서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까도 저기 김효성 목사님이도 훨씬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터넷에서 보시게 되면 알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영적인 삶으로 만족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평강의 삶으로. 그런데 그것이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자 하다 보니까 진짜 잘 살아보자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죠? 교회도 좀 풍족하다 보니까 그들도 전부 타락을 해서 전부 여기에 가입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삶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아담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실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렇죠.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따먹을 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 얘기를 했죠. 하와가 뱀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제가 3장 자, 여기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먹지도 말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많이들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많이 하죠? 오늘날 설교자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내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얘기하죠. 자, 성경이 무엇을 힌트 줬냐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뱀과의 대화를 할 적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얘기가 있다 그랬어요.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언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한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내 남편에게 들으니까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직접 받은 듯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신학교를 나온 목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신학교를 배워서 이렇게 성경에서 좀 배웠으면, 신학을 배웠으면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사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을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가르침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전달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아본 것이 뭐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참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이것이 이제 원시 복음이겠죠. 성경의 최초 복음. 그렇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자, 이 부분도 참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했냐면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다 하는 얘기니까 뭐 아벨에 대한 얘기 다 아시죠?
얘기할 것도 없고 다 아시는 얘기니까 아벨에 관해서는.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느냐면 이 부분을 얘기했죠. 자, 그렇죠. 자, 4장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를 잡는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랬어요. 자, 고하니라. 이거 맞나 모르겠는데 고자. 자, 이 고자가 뭐죠? 아래다. 엿주다. 자, 보고하는 거고 이거는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얘기죠. 아래다 고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가인이 그 재물을 뭐라 그랬죠? 어떤 건가? 그래요.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아벨에게 뭔가 여쭈었다 물어봤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그 후에 그들이, 자, 문장이 두 개죠. 그 후에, 처음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뭔가를 고하니라 물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후에 문장이 두 개입니다. 그 후에 아벨을 돌로 쳐주겠대요. 이걸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뭔 소린가? 무엇을 하다가 뭘 그 후에 아벨을 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하니라가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죠.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에 견딜 수가 없다. 자, 가인이 여호와께 아벨을 죽인 후에 얘기하죠. 고하되 그랬단 말이에요. 고라는 단어가 두 번 다 나왔어. 가로 열고 한문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썼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했다는, 여호와께 고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되 아뢰되 이런 얘기야. 하나님께 고하되 내 죄가 벌이 중하에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되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가 갔는데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주겠다. 돌은 없었네. 아벨이 쳐주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했다는 얘기냐면 신앙적인 토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미가서에 있는 아비가 어미와 원수가 되고 뭐 하는 얘기를 쭉